준주 성범 제1권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 제13장 유혹의 맞섬.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욥기에도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는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펴야 한다. 우리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혹이 비록 성가시고 심각한 것일지라도 유용할 때가 많은데 이는 우리가 유혹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정화되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들은 모두 다 많은 유혹과 시련 중에 지냈으며 그런 가운데 진보했다. 그러나 유혹과 시련에 맞설 수 없었던 사람들은 타락하거나 떨어져 나갔다. 유혹과 시련이 없을 만큼 거룩한 수도에도 없고 그렇게 은밀한 것도 없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유혹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는데 이는 유혹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혹이나 시련이 지나가면 다른 유혹이나 시련이 또 온다. 우리는 원래의 은총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고통받을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이 유혹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한다. 유혹은 피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인내하고 참으로 겸손한 태도를 지님으로써 모든 원수들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유혹의 뿌리를 뽑지 않고 겉으로만 피하는 사람은 많은 진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 피했던 유혹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 유혹은 그전보다 더 강할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번거롭고 부적절하며 모질게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천천히 조금씩 오랫동안 참아가면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유혹을 당하게 되면 자주 훈계를 청하고 유혹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엄하게 대하지 말고 너도 이러한 경우에 처한다면 남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임을 생각하여 그를 많이 위로해 주어라. 모든 유혹의 시초는 마음이 흔들리고 하느님께 그다지 큰 신뢰를 두지 않는 데 있다. 키가 없는 배가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듯이 사람도 마음이 약하여 자기가 정한 뜻을 버리면 여러 가지로 유혹을 받게 된다. 불은 쇠를 단련시켜주고 유혹은 의인을 강하게 한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유혹은 가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혹이 시작되는 때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원수가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대항하면 매우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오비디우스가 말하기를 시초에 막아라. 오래 지체하여 병이 중해지면 약을 준비해도 이미 늦으리라 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만 마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맹렬한 상상이 일어나고 그 후에는 쾌락이 생기고 잇따라 악한 충동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이를 승낙한다. 이와 같이 원수를 처음에 대적하지 않으면 많은 원수가 완전히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유혹을 당하면서 얼마 동안 대적하지 않으면 성전에 게을렀던 만큼
사람은 날로 더 약해지고 사람을 거스르는 원수는 점점 더 강해진다. 어떤 이는 입의 시초에 큰 유혹으로 고통을 겪고 어떤 이는 마지막에 큰 유혹의 고통을 당한다. 또 어떤 이는 거의 일평생 유혹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어떤 이는 매우 가볍게 유혹의 고통을 당한다. 이는 사람마다의 지위와 공로를 헤아리시고 뽑힌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섭리하신 하느님의 지혜와 정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을 겪을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이니 하느님은 우리가 곤란을 당할 때면 어느 때나 잘 도와주시며 또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당할 때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느님의 손 아래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하느님은 마음으로 겸손한 일을 구하시고 들어 올리시기 때문이다. 유혹을 겪어보고 시련을 당해보아야 자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알게 되고 공로도 더 얻고 덕행이 잘 드러나게 된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헌신적이고 성실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경을 당하면서도 잘 참아 나갈 때 많이 진보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큰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으나 매일 작은 유혹에는 자주 넘어간다. 그는 사소한 시련에 자기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 큰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겸손을 배우게 된다.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 눈을 돌려 너 자신을 살피되 남의 행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헛된 수고를 하고 자주 잘못을 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만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살피는 데서는 오히려 중요한 유익함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흔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사로운 느낌 때문에 있는 그대로 관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하느님만을 향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견해가 우리와 대치되더라도 쉽게 동요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무언가에 혹은 우리 밖에 있는 무언가에 이끌리곤 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 바라고 좋아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곧 번민하여 슬퍼한다. 친구나 동료, 수도자들 사이에 혹은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자주 분열이 생기는 것은 각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래된 습관은 끊기가 어렵다. 누구나 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덕을 따르지 않고 너의 지식과 재주를 따르려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빛을 매우 드물게 또는 늦게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간적 지혜를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제15장 애덕으로 수행한 과업. 세상에 무슨 일을 위하여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좋은 일을 하던 중이라도 중지해야 할 때가 있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일을 변경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일을 깨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애덕으로 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결실을 충분히 맺을 것이다. 이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한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갖고 한 일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또한 한 가지 일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한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보다는 공동선에 기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애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이 일을 본성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만 하려고도 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면서 하기도 하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동기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에 참되고 완전한 애덕을 갖춘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자기를 찾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한다. 게다가 이런 사람은 아무에게도 질투심을 내지 않으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즐거움을 갈망하지도 않으며 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더 큰 영광만을 갈망한다. 그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돌리는데 만물이 그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또 하느님 안에서 축복받은 모든 이들이 그 극진한 복락을 누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 참된 사랑의 불 한 덩어리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허황됨을 확실히 깨달으련만. 제16장 남의 과실을 참음. 자기에게 또는 남에게 고치지 못할 과실이 있다면 그는 하느님께서 달리 마련하실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단련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데 더 나은 줄로 생각하여라. 시련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너의 공로는 그리 크게 헤아릴 바가 못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충심으로 잘 참아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누가 만일 내게 한두 번 훈계를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와 다투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그 사정을 다 맡겨 하느님의 뜻과 영광이 하느님의 모든 종들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는 남의 과실과 연약함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을 끈기 있게 참는 법을 배워라. 너도 다른 사람이 견뎌야 할 많은 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도 너 자신을 마음대로 못하여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남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지 않는다. 우리는 남을 엄히 꾸짖어 그의 과실을 고치기를 원하나 우리 자신을 꾸짖어 우리의 과실을 고치려 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제넘게 요구하여 우리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청하려는 것을 거절당하면 불쾌히 여긴다. 다른 사람은 규칙으로서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구속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헤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다면 하느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적절하게 조처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 남의 짐을 져줄 것을 배우게 하셨는데 이는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훈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가 얼마만한 덕행이 있는지는 역경을 당할 때에 잘 드러나며 역경은 사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 줄 뿐이다.